앞으로 이제 2주에 걸쳐서 구약의 시가서죠. 시가서란 시와 노래라는 뜻인데 그 책 중에 시편에 나온 부흥 스토리를 나눌 계획입니다. 시편은 시가서 말씀 중 약 1000년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 기록된 말씀인데요. 한 구약학자가 구약 성경 39권을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먼저 모세오경, 하나님께 귀 기울인 사람들의 신앙, 역사서,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의 신앙, 예언서, 하나님을 대변한 사람들의 신앙. 지난주 중에 한 성도분이 말씀을 읽다가 카톡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자꾸 인자라고 부르시나요? 제가 이 음성이 성도님과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음성이 막 살아서 들리는 듯했습니다. 제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이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하며 답변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에스겔 네가 위대한 선지자라도 너는 인자야. 이 말이 뭐죠? 한계 많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절대자인 내 말을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대변해야 돼라는 동료의 뜻이 아닐까. 그래서 인자라는 단어를 잊지 않도록 계속 수시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언자의 역할은 뭐냐 하면 들은 그대로 전하는 거거든요. 믿으시죠? 그래서 예언서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지혜서는 하나님과 논쟁한 사람들의 신앙, 그리고 마지막 시가서는 하나님께 응답한 사람들의 신앙서. 그러니 시가서는 구조적으로 보면 위에서 아래로의 말씀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가서, 특별히 시편에는 많은 신앙인들의 믿음의 고백이 좀 구체적으로 담긴 메시지가 유독 많습니다. 저는 이 분류가 참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학생 때 이걸 들었는데 사실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편은 흔히들 기도와 찬양의 교과서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부터 시편을 부흥의 교과서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나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현재 내가 찬양하고 있다는 것은 찬양을 따라 부르든 듣든 고백을 하든 하고 있다는 것은 부흥의 명백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 찬양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부흥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시편 30편인데 주제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시편 30편을 뭐라 하냐면 성전 낙성가라고 합니다. 낙성가란 성전을 잘 짓고 봉헌할 때 불렀던 찬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저자 다윗은, 시편 30편의 저자인 다윗은 성전을 봉헌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성전을 짓자곤 했어요. 모든 자재를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는 받지 않고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 지을게 라고 하셨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이 마음을 너무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이들이 자신의 집을 터를 닦고 집을 만들고 세우기에 바빴지만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생각했던 유일한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장막이든 산골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디 있는지 임하시지만 그의 마음을 기뻐 받으신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다윗의 이 시가 훗날 믿음의 후손들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시대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봉헌가로 채택이 된 걸까요? 오늘 이 시편 30편은 먼저 시편의 구성으로 보면 다윗의 개인 감사시인데, 제가 볼 때는 결국 이 시가 나중에 전승돼서 흘러갈 때 후손들이 여러 시편이 있지만 그 중에 이 시편 30편을 볼 때 그 어떤 시편보다 자신들의 마음에 각인이 된 겁니다. 제가 먼저 바라기는 오늘 2부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들께도 이 시편 30편이 각인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다시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이 자꾸 일어나고 부흥을 경험하는 거죠. 기대하십니까? 네. 그럼 이 노래가 왜 이토록 각인이 되었을까? 시편의 구성을 보면 주제별로 크게 구분되어 탄원시, 찬양시, 감사시, 제왕시, 또 어떤 거는 순례시, 신례시, 성소 출입문 의식시,
근데 이런 거는 어떤 양식에도 예속되지 않아서 혼합 시편으로 구분하지만 크게 보면 그렇게 구분됩니다. 근데 주목할 점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시편 안에는 탄원시가 독보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본문은 감사시인데 비교해 보면 감사시가 탄원시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인생 고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 표현까지는 쓰고 싶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석가모니가 이 말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누가 했든지 아마 이 말은 진리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인생살이에 고통과 고난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래서 인간은 무언가를 절대자에게 간청할 때는 아주 부지런하고 열심이지만 흔히 감사드려야 한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곧잘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저는 이 점이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도에 감사보다는 막 원망하고 요청하는 요구사항이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였죠.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서 믿음의 후손들에게는 고난 중에서 그 엄청난 고난 중에서 개인 감사시를 올려드린 이 다윗의 시편 30편이 눈에 확 띄지 않았을까?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끝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다윗이 감사하네.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근데 이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30편을 묵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진리인데요. 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목사님 가장 중요하다는 표현 많이 쓰시면서 이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명확히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에 저의 팔과 다리와 온 몸을 걸 정도로 좀 확신합니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한 대형몰에 갔더니 영어로 엄청나게 크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단어가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 단어 문장은 Where's happiness? 무슨 뜻입니까?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그 대형몰이 바랬던 건 뭡니까? 어디 있다는 겁니까? 우리 대형몰에서 물건 사십시오. 여기서 차 마시고 밥 먹으면 당신이 행복해집니다. 라는 권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후기 현대사회에 이런 전략은 엄청난 어필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한 단어를 딱 인생의 단어를 딱 제시하고 마치 이것이 이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때 제가 그 글자를 보면서 나중에요 지금 아닙니다. 혹여나 외곽에 저희가 글씨를 쓸 수 있다면 Where's happiness? 제자들 교회 뭐 이런 거 있죠. 제가 고민해봤는데 저희 생각은 좀 다르죠. 저희가 믿는 복음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메시지죠. 그래서 참된 행복을 찾으려면 진정한 기쁨을 당신이 누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시편 30편이 왜 후손들에게 봉헌가로 채택되었는가? 왜 강인이 되었는가? 저는 충분히 이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금일 말씀을 보니까요. 우선 다윗은 죽음과 고통은 만났는데 그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이거 보면 탄원신데 이유는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함이다. 이런 이유로 간청하죠. 우리 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나는 지금 죽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무덤으로 가 내가 진토가 되면 하나님 어떻게 주를 찬송하고 내가 어떻게 진리를 세상에 전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 다윗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무엇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9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뭐 안 믿으셔도 되는데, 인정 안 하셔도 되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왔는데 그는 아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아닌데, 나 아직 이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는데, 나 아직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저 이대로 데려가시면 안 돼요. 지금 그 말이 제가 생각할 땐 9절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시편 150편 중에 무려 절반 가까운 73편을 기록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한 인물입니다. 왜 탁월해졌는가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오늘 그 질문을 받는다면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목적을 확실히 알았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청할 만큼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확실히 알았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엄청난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숨을 애걸하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이 질문은 뭐냐면, 그런 다윗이 왜 이런 아픔을 겪었을까요? 제가요, 사실 이 시편 30편을 이해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 이 시편 30편이 각인이 된 건 맞는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왜 이런 현상이 다윗에게 있었을까?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자료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그냥 물론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고 결론이 또 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성령님이 좀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6절 말씀을 통해 유추할 수 있었어요. 6절을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확실히 하려면 7절을 봐야 되는데 7절이 6절의 결과니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7절의 세 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7절은 세 번역은 좀 달라요. 아,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좀 많이 다르죠. 한마디로 다윗이 편안함이 찾아왔을 때 왜 고통 가운데 빠진 겁니까?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그 순간 잊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 찾아온 고통이었습니다. 제가 박수 치면서, 야, 그렇다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 긴 인생 가운데 이런 사건이 크게 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인 바세바를 빼앗아 온 사건.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죄 지은 사건 맞죠? 하나님 잊은 사건 맞지 않습니까? 왕궁에서 이제 적들과 싸우러 앞장서야 되는데 안 나갔더니 뭐가 보입니까? 전쟁터에 안 나갔더니 목욕을 하는 여인이 보인 거예요. 구조상 이렇게 왕궁 아래에 있는. 그때 이제 죄를 저지른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요압 장군을 시켜서 인군을 계수한 사건. 이 말씀이 사무엘하 24장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때가 되자 드디어 주변의 모든 적국을 다 물리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태평성대를 이룰 때가 온 겁니다. 너무 편안해진 겁니다. 근데 그때 요압 장군을 불러가지고 명령합니다. 요압 장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전국에 찾아가서 우리 인구를 조사하고 나에게 보고하십시오, 이럴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요압 장군이 막 만류해요. 아니,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은혜인데 굳이 왜 인구를 조사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이 말이죠. 근데 그 사무엘하 24장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재촉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내 말 들어. 빨리 군사가 몇 명이고 인구 몇 명인지 빨리 조사해.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윗의 마음 깊은 심연에 지금 이 모든 상태와 승리가
자신이 다스리는 엄청난 인구와 군대로부터 왔다는 착각을 한 거죠. 여러분, 두 사건 모두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거부하자,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즉각 쓰러집니다. 사랑하는 자일수록 즉각 쓰러집니다. 여러분, 제가 도전이 된 건 이 두 사건 모두 왕궁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에서 제가 확신하건대 좋은 집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킬까요? 좋은 차가요? 좋은 환경이요?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훈련되지 않았다면, 다윗도 그랬다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두 차례 큰 실수를 합니다. 결국 인구를 계수한 탓으로 하나님 재앙이 임했고 사흘 만에 무려 7만 명이 죽습니다. 제가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시편 30편의 배경은, 이 고통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은 시편 51편에 사건을 회개하며 고백한 시편이 따로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편 30편의 배경은 아마도 사무엘하 24장의 배경일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게 너무 기뻤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될지 모르겠어요. 결국 다윗의 교만이 이와 같은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들었던 고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아니 다윗의 교만이, 인구조사가 이렇게 소중한 7만 명의 영혼을 앗아갈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게 또 많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실수할 수 있지. 왕이면 마음이 교만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하면 7만 명을 죽이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것까지 고민하면 안 됐었는데 고민이 돼서 답답한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은 그렇습니다. 감히 내린 제 결론은, 하나님은 이토록 다윗의 중심이, 그 다윗의 마음이 자신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일반 백성이면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탑 리더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보시죠. 그의 결정에 따라 온 나라가 살고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훈련된 다윗은 원래 어떤 인물인지 아십니까? 이 실수를 하기 전에 다윗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는 여호와를 항상 자신 앞에 모시고 산 자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았다. 이런 인물이 다윗입니다. 절대로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죠. 심지어 다윗은 성경이 또 뭐라고 소개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뜻을 다 이룬 자는 유일하게 다윗뿐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다의 원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차례 나누었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막 앞서가는데 그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원문의 의미는 그 의미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쫓아가는데 주변에는 그런 인물이 없으니까요. 주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윗을 볼 때는, 와, 우리 다윗은 하나님 마음과 딱 부합한 자이구나. 할렐루야. 그런 인물이 누구였다고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평생에 그의 삶의 일상이 하나님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의도적으로 저지른 잘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제가 볼 때는 책임이 따르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수료하시고 또 다음 훈련이 있고, 사실 여러분, 훈련자가 가장 부담되는 건 말하는 내용을 살아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능하면 저 말 안 하려고 한다고. 지키지 못할 말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최소한 듣는다고요. 왜요? 그 살아내는 게 너무나 쉽지 않거든요. 공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신앙이 성숙할수록 그 자녀에게 사실은 은근히 성령님을 통해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시죠. 그 중에 가장 우선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원하시죠. 왠지 아십니까? 마음만 함께하면 그 사람의 생명도 쫓아옵니다. 마음만 있으면 헌신은 말하지 않아도 거기서 창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잠언 기자가 말했죠.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따라오면 그 사람의 생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산상수훈에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헌신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모든 헌신은 창조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셨다고요? 마음입니다. 사실 몸을 함께해도 열심은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셈인 거죠. 저는 결정적인 순간 다윗의 마음이 떠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방법입니다. 이전 내용을 제가 고민하고 나누었던 내용을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지금부터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부흥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방법.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3절에 유사한 고백이 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지옥과 같은 이 고통에서 다윗 본인을 끌어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여기 끌어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달라입니다. 쉽죠?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달라. 어떤 의미냐면 건져내다라는 뜻도 있지만 단어를 연구해 보면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이 강합니다. 그래서 달라는 내 인생을 자유롭게 했다. 자, 이 용법을 이 문장에 그대로 적용해 보자면 이런 고백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손에 의해 끌어내어져 나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자유하십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스올 문턱이라고 표현합니다. 무덤이다, 스올이다, 지옥 같은 인생이죠. 근데 그 문턱에서 주께 부르짖을 때 그를 고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것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부르짖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기도 안 합니다. 어차피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소개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끌어내시는 분인 거예요. 달라. 자유케 하시는 분인 거죠. 2절에 그가 문턱에서 부르짖었더니 그를 고치셨다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그 당시에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영혼이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정확히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확신한 한 가지는 그의 삶이 무너지는 연약한 순간, 예를 들어서 건강, 물질, 관계, 명성, 이때 다윗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에. 그 순간 무너져 모든 것이 무너져 죽을 것 같은 순간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냈다. 그의 연약한 육체, 억눌린 마음, 부담스러운 생각, 모든 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한순간에 자유케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도 묶임이 없는, 가시적인 결과가 그대로 있더라도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한순간에 자유케 되는 거예요. 신약성서와 사복음서 연구에 세계적인 권위자들이 많지만 레리 허타드라는 교수님은 얼마 전에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초기 기독교를 좀 소개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이제 그분 나름의 해석들이 굉장히 감명 깊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결국 300년 만에 기독교는 로마를 점령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는 이 기독교가 작은 종교인데 해외 이주민들, 그 이제 정처를 모르는 그 고아 같은 영혼들이 기독교인들만 만나면 정착을 한 거예요.
언어도 다르고 색깔도 달라도 그들만 만나면 하나님 안에 하나가 돼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가진 것이 없지만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 너무 열심히 돕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핍박하는 원수들에게 보응하지 않고 도리어 원수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자기 자식이 죽고 부모가 죽고 때로 아내와 남편이 목숨을 잃는데도 그 원수들을 포용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로마인들이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이러지? 그래서 곳곳에 정치 위정자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낙태 반도 운동의 시작이 물론 이제 구약에도 나오겠지만요, 초기 교회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그 일을 펼칩니다. 생명 존중 사상. 심지어 그 일이 어디까지 가냐면 성윤리 근간을 바로잡는 데까지 갑니다. 로마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무너졌다고 생각합니까? 편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극도로 무시했는데 그 증상 중에 하나가 성윤리가 파탄이 된 겁니다.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하면 그래도 여성은 다른 남성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이 통설이었지만 남성은 어떤 여성과도 결혼 후에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로마인의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타종교가 아니라 유일하게 기독교인들이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성을 지켜야 된다. 순결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목숨 바쳐 외쳤던 인물이 그들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운동의 시작이 어디냐. 레리 허타드 교수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모든 기독교인의 운동의 시작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물론 유대교도 있었지만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우리가 펼쳐가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믿음.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 수많은 핍박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들을 끌어내십니다. 때로는 목숨을 잃는 아픔이 있지만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알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이 문장만 기억하셔도 될 텐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끌어내시는 분입니다. 어떤 고통에서도 끌어내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그 후손들이 그 1차 성전이 위대한 성전 앞에서 불렀던 성전 낙성가의 주제입니다. 봉헌된 성전 앞에서 믿음의 후손들이 고백할 때 여러분 그 순간은 얼마나 마음이 겸허하고 막 감동이 되겠습니까? 휘황찬란한 건물에 압도돼서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 노력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연약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언제든지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끌어내실 것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맞이하는 삶의 자리는 여전히 저희들을 낙담케 하는 많은 과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눌릴 거고 때론 원치 않는 육체의 질병도 얻을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소개하냐면 결국 질병이 마음과 영혼의 질병으로부터 오는 것 같아요. 그것을 차단합니다. 물론 저희 공동체 안에 참 많은 회복도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제가 지금 뭐 여기 기도 제목이 기록된 분들 다 소개하지 않아도 제가 확신하건대 앞으로 육체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분들 더 많아지실 것입니다. 이 말이 다른 뭐 악한 의도가 아니라 이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물에 기도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아픈 분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깨달아야 되죠? 저희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저희를 끌어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는다면 그분이 반드시 육체의 질병으로 답답해하고 아파하는 분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 믿음인 거죠. 누구든지 오셔도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흥 스토리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뭐 야곱도, 뭐 요셉도, 모세도, 오늘 다윗도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뭐냐하면 부흥의 약속에는 마감 기한이 없구나.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흥의 약속에는 마감 기한이 없습니다. 이삭이 경험한 부흥을 저희도 경험할 수 있고요.
오늘 다윗이 고백한, 믿음의 후손들이 고백한 그 낙성가를 저희도 부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로 오늘은 사는 거죠. 참 놀랍게도 5절에 나온 다윗의 고백이 그걸 증명하는데 너무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어떤 말입니까?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다. 어떤 뜻이죠? 저녁에는 울지만 아침에는 기쁘다. 먼저는 그 노여움과 삶에 울음은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장난 저희들을 고칠 때는 의도적으로 때론 그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죠. 중요한 건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라. 밤엔 울지만 아침에는 기쁘다라는 겁니다. 어떤 시간이 더 깁니까? 낮이 더 길잖아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끌어내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노염은 잠깐이요 평생 은총 주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십니까? 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끌어내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도 우리 한번 사랑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반드시 끌어내십니다. 시간 육체의 질병도 마음의 질병도 생각의 고장난 모습도 하나님이 이제 구하면 순간적으로 자유케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경험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 오늘 제가 아까 소개하지 못했지만 오늘이 현장 예배에 일본에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황유진 청년인데 옛날에 함께 저희가 함께 또 훈련했던 제자 우리 유진 손 한번 들어봐 주시죠. 이제 곧 결혼 안 한다고요? 일본 분이랑요? 아 다행이십니다. 일본에 사시는 거죠? 네. 우리 유전 청년 이제 잠시 왔다가 다시 일본 땅으로 가는데 신천지인 땅입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다른 축복은 할 수 없지만 유이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끌어당겨지는 인생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에게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끌어내실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또 찬양할 때 저희 영혼뿐 아니라 생각나는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일부 예배 후에 그 새 가족이신 정강목 안수 집사님, 이주원 권사님께서 한참을 안 가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남에 있는 둘째 바로 밑에 여동생 이주원 권사님의 여동생 이채원 자매, 작전동에 있는 이재원 형제, 그리고 특별히 이재원 형제의 세 자녀인 5학년, 3학년, 1학년 이름은 아직 모르지만 딸 아들 제발 좀 제자들께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이 끌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한참을 나눔을 하고 기도하고 하셨고 또 예배가 마쳤는데 한만희 집사님은 목사님 저희 암 추적 검사 결과 건강하지만 퇴행성 관절염이었어요. 너무너무 아픕니다. 어제는 검단 사거리까지 걸어갔었는데 지금 왜 거기까지 걸어가셨냐고. 올 때는 버스 탔어요. 다음부터는 오며 가면 다 버스 타시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퇴행성 관절염도 하나님 치료해 주실 거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묶을 수는 없습니다. 연약한 육체도 묶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반드시 모든 자리에서 끌어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의 영혼과 생각나는 영혼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주 오셔서 한 번 더 믿음으로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만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다윗의 특권이 아닙니다. 믿음의 후손들이 이 고백을 성전 근처에 갈 때마다 고백했고 오늘 이제는 저희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각인하고 날마다 선포하기를 결단합니다. 저희들이 마주한 모든 낙담케 하는 삶의 문제들 하나님이 아니면 건질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선포한 모든 예배자들의 삶을 끌어내 주십시오. 반드시 끌어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 심지어 육체의 질병까지도 하나님의 시간 원하십니다. 아니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이 순간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 또 예배하는 모든 자들 동일한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셔서
없는 우리를 낙담케 하는 과제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어느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간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기는 혹여나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를 끌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명확히 깨닫고 날마다 찾고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위기로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제자들교회 모든 가족들을 끌어내 주십시오. 끌어내 주십시오. 자유케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모든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 미래에 대한 모든 불안함으로부터, 하나님 맞이했던 모든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 치유되어야 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동일하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끌어내시는 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단원보다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역사가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특별히 먼 일본 땅에서 자신의 삶을 바쳐 믿음으로 지켜내가고 있는 황유진 청년을 기억하시고 그곳에 이룰 그 귀한 가정을, 또 앞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달려갈 그 모든 삶의 터전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이 건지시는 유일한 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어떤 고통이라도 끌어내시는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자유케 하실 하나님 한 분을 믿고 다시 한번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될 수많은 영혼들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